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중심으로 봅니다. 주연 중심으로 감정을 느끼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걸출한 조연을 만나면 그 조연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조연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읽는 눈을 갖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주인공 말고 사랑받는 조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는 인물들도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들의 주인공,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갈보리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양편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는 외견상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나무이고, 둘 다 사형틀이고, 둘 다 피를 흘리고 있고, 둘 다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무관합니다. 하지만 강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왜 성경에 실려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날 왜 주님 곁에 있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다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모든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죽고 싶으면 저항해봐라. 이러면서 십자가형으로 통치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반역자들, 식민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행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기둥과 가로기둥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채찍에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는 양팔을 벌려 가로기둥에 손을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로기둥을 맨 채 사형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로기둥에 있는 곳에 매달려서 달려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로기둥은 재활용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자주 행해졌는지 이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부족했고 못 박을 나무조차도 부족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십자가 형이 자주 행해지다 보니까 이 사형 집행인데 그 집행자들이 매일 그 일을 했겠죠. 그 십자가 죄수에게 잔인하게, 점점 더 잔인하게 행해지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높이를 굉장히 높이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못 박히신 그 갈보리 언덕 자체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사형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눈과 눈을 마주칠 정도의, 집행하는 사람과 달린 죄수와 눈이 마주칠 정도의 가까운 높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집행인들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매달린 채 이렇게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높을수록 죄수들은 힘들겠지만 힘들어서 그냥 조금만 높게 매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인가요? 우리 부활절 즈음에 부활이란 영화를 함께 봤는데 그 영화가 매우
높이 면에서는 철저히 고증을 한 영화 같았습니다. 그 주인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본디 십자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 명의 노예를 통제해야 했던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으로 당시 사람들을 협박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세기에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대대적으로 반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그마치 6천 명의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또한 헤롯 대왕, 성경에로 기록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인들이 역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로마 제국이 2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형은 본디 이렇게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합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매달려서 죽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젊은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런 고통스러운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그 죄수들로 판명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집행인들에게 뒷돈을 주며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도 갈보리에는 예수님 외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이 강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양편에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행악자로 혹은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악자, 강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모두 정치범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악랄한 흉악범일 경우 십자가형을 시키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로마 제국 편에서는 언제나 반역죄, 그런 정치범에게 행해졌던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역시 여러분 정치범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행악자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들을 강도로 번역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다른 2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강도, 행악자, 다른 2사람. 모두 같은 2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양편의 2사람이 악랄한 흉악범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애썼던 사람일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들을 강도라고 흉악범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또한 그날 강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쪽으로 2명이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양편으로 두었습니다. 그 2개의 십자가, 2명의 죄인. 그날 예수님 외에 단 2명만 십자가형을 당했는지 아니면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과 그 3명만 십자가형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양편에 2개의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한쪽도 아닌 양편에. 그럼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왜 그런 구도로 하나님은 만드신 걸까요? 이 역시도 이제부터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편 강도 중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양편 강도 둘 다 주님을 모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좀 다른 태도를 보인 걸 기록합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편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해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주님을 모욕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주님이 6시간을 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으니 시간이 흐르면서 한편이 회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초반을 기록했을 거고 누가는 후반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수긍이 가시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를 보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의 두 사람이 양편의 그 행악자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연 성경은 이 두 강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풀어보고 싶은 것은 강도의 십자가에서 왜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과 또 왜 예수님 양편에 각기 나누어 세워졌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둘은 왜 각기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이걸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분류합니다. 둘로 나눕니다. 동양과 서양,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부자와 빈자, 이런저런 기준으로 이렇게 양분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 분류로 여러 가지 소속을 해왔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혹 남아있는 자에게는 어떤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평가. 그렇지만 죽는 자신에게는 단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곁에 이 두 십자가는 이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곁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성경은 그들을 예수를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를 그렇게만 나누었을 겁니다. 주님 곁에 이 두 강도는 바로 우리 인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뉘는가를 보여줍니다. 강도의 십자가가 양편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 이변을 왜 강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날 이들이 정말 예외적인 그 악랄한 흉악범이었을까요? 정치범이 아니라?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범일, 그러니까 대개 99%가 정치범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날 그 예외적인 강도였을까요? 그럴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혹 문자 그대로 그들이 강도였다면 어떻게 그 희박한 일이 바로 그날 일어났을까요? 강도였다고 해도 그 전제로 봐도 좋습니다.
저는 왜 강도로 지칭하는지를 본문을 연구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이 담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인류의 죄를 둘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인류의 죄를. 그 근거를 로마서 1장을 두고서 나누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주보 안에 실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을 인류의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류의 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행위를 한다. 그 뿌리가 내는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인류의 죄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도질.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강도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강도질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웃에게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진 게 기록되어 있는데 루터는 이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질.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삼고 갈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루터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근본적 죄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인류의 죄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죄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류 보편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곁에 이 강도의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오래 살았건 오래 살지 못했건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섭니다. 이 강도는 보편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는 인생을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되는 건 아니지만 역시 고등종교다운 정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말이 힘들지만 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이라는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서 가난이란 고통에서 좀 벗어날 때쯤 되면 내가 잊고 지냈던 사이에 다른 애들이 고통의 키를, 몸짓을 키워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의 고통에서 벗어날 무렵 다른 고통이 스멀스멀 우리 곁에 또 다가오는 겁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좋아지면 반대로 무엇인가 안 좋은 것들이 또 등장하곤 합니다. 예전 대중가요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등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저는 그 노랫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 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강도의 십자가는 결국 인류의 죄가 근원이 되어서 지게 된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류가 아무리 여러 개의 십자가를 진다 해도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 고통은 결국 강도의 십자가 인생입니다. 내 오만의 결과, 내 무지의 결과, 자기중심적 삶의 결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힘을 합쳐 만든 바벨탑 같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어 높아지고자 했던 그 인류가 함께 만든 십자가입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멍해와 여러 가지 십자가를 바꿔지면서 현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전의 십자가는 모두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새로운 십자가, 다른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주보 안에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 우리는 강도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예수가 말씀하신 이 십자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평생을 강도의 십자가만 지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저 내 삶의 멍에 자기 죄의 결과만 지고 살다 가는 분도 참 많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진 십자가, 내 오판으로 얻게 된 고통, 내 고집이 만든 고난, 여러분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게 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긴커녕 오직 자기밖에 몰라서 지게 된 십자가, 모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강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등진 자아, 그 자아가 만들어낸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강도의 십자가를 밖에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우리가 진짜 환승해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자기 부인입니다. 널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또한 강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다음 의미,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최종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계속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의 십자가가 두 개인 이유, 그들의 선택이 나뉘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편은 예수를 영접했고 다른 한편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한 그 한편 강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늦기 전에 날 믿으렴, 이런 말을 안 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부인한 자에게 예수님조차도 더 이상 권면하거나 종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지만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잘 설명해봐, 내가 믿어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설명이 너무 필요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 열심히 목회자는 공부도 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아니라 복음은 결국 선포입니다. 예수 이전에 수천 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모두 수치의 사형틀, 고통의 사형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픈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래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소망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와서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아래 와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 아래 와서 언약을 받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고 계십니까? 혹 여전히 나에 갇혀, 자아에 갇혀 오직 나밖에 모르며 자아를 고집하며 강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제 환승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창기 사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류 보편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를 벗고 이제 주께서 주시고자 한 그 멍에, 그걸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의 십자가를 떨구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지고 싶은데 내 등에는 자아라는 십자가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 내 감정, 내 불편, 내 고집,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읍시다. 좀 더 시야를 넓히면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가족의 말 한마디, 이웃의 그 표정 하나에 지배받으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배우고 강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만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며 남은 삶을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혹 강도의 십자가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서 주님께 가서 주님이 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지는 진짜 십자가를 지며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